그 영적인 전이 세미나를 하면서 이번에는 주제를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율법에 사로잡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에 사로잡히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내 결단이 중요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 주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 외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구원받는 그것은 바로 복음의 결과는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기준을 사람들의 행위와 사람들의 나타나는 그 모든 것으로 했어요.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쭉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을 출발할 때에 그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말해서 구원받았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사람들만 탈출이 가능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만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 뭔가를 자꾸 거기다가 더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잘못된 사상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강한 큰 믿음으로 나는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매일마다 하던 찬양, 매주마다 부르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정말로 부활절이고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볼 때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그 죽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이제 없어. 나 자신은 누구한테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내 안에 있는 사시는 분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매주마다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믿음, 내가 했는 거, 내 업적,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내가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에 모든 것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가 홀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영이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 혼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상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영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주님이 찾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요?
전부 다 내가 하는 것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모든 기준을 나에게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볼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하는 생명,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뭐예요? 불못이잖아요. 그 불못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인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글을 썼어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뭐 어때요? 그 골로새움 그 싸움터나 뭐 거기 가면은 잡혀서 싸워야 되고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야 되고 또 잡혀서 노예가 돼야 되는 이런 수모를 겪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 그 메시아 대제사장의 실체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쭉 보니까 겉면의 말씀을 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뭐냐, 우리 모으기를 더 힘쓰라. 마지막 때 사람들은 흩어놓을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흩어지고 온라인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전부 깨그러지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또 범하고 또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목숨을 거서간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의인은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도하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그런 삶을 살아서 죽음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1장에서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이 11장에 보니까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성경의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는 축복의 통로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바로 그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야,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동의해? 제일 고민이 그럴 거예요. 그냥 명목적으로 일이 잘 되니까 막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드라마를 봤습니다. 드라마에 보니까 뭐 택시에 보니까 뭐 어때요? 믿음이라는 거 사람들이 심어지니까 택도 아닌 거 가지고 믿고 그게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알고 오직 거기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으면, 다시 말하면 믿으면은 환경도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잘나고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히브리 기자들, 히브리 사람들, 11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당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성경제에 이루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당대 자기들 대대에는 이루어짐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은 100%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믿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은 그것은 결과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믿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만약에 뭘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 내가 그 빛을 못 보지라도 그 영광을 못 얻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믿음은 대충 어떤 것이냐? 그냥 야 내가 잘 될 거라 믿어. 내가 이거 하면 뭐 잘 될 거야. 또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하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나한테 어려울 때 누가 한번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반드시 뭔가를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상이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얻어가면서 내가 받는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내가 건강히 잘 살다든가 또 돈을 많이 번다든가 대박이 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면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묻는 것이 뭐예요? 야, 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원의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천국 가봤나? 또 하는 말이 네가 봤어? 하나님 봤어? 네가 예수님 봤어? 그 말이 믿는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을 아이고 뭘 이야기해야 되지? 아이고 난 안 봤는데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다. 여러분 실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체는요. 바로 집을 높은 아파트를 지을 때 그 밑에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기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초.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전혀 믿기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상상하는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육체가 죽음으로 해서 내가 낙원의 이름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육체의 몸을 다시 입고 호래 주님과 함께 나타나서 이 땅에 또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는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방해하는 조수도 없는 그런 오직 왕도라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마귀들이 와서 유혹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넘어갈 때에 예수님이 거기서 백보자 심판을 할 때에 불못에 던지는 자가 또 새 예루살렘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분해낼 것이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육체가 죽어야 육체 하정대가 썩어 없는데 또 새로운 육체를 입어? 뭔 소리야?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상상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는 또 연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관되어 있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이 또 구원받는 기회가 생긴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진 것이고 한 번 죽은 뒤에 바로 심판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는가? 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내 몸이 후련히 부활한다는 것. 그것을 나는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미래에 대해서 그 바람직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내 머릿속으로 혼적으로 깊이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한다고 되나?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영이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봐야지만이 보혜사를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나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믿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난 단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뒤에는 나의 그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삼으시고 그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믿게끔 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면 억지로 죽었습니까? 뭐 믿으라니까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서 여러분들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고 영원하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상주자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믿음은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 고린도 후서 5장 7절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면은 어떻게 한다?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안 됐다. 불쌍하다. 막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감정으로 내가 믿음이 생긴다? 착각하는 거예요. 어제 사이비 종교의 어떤 분이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그 종교는 마약을 그 물에 성수라고 해서 막 마시게 하더라고요. 마시게 해놓고 병원 갈 필요가 없다. 이 물을 마시면은 고통이 사라진다. 낫는다. 믿어라. 뭐 그러면서 순백 종교인가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보이는 것과 뭔가를 해서 내가 어떻게 없는 그런 걸로 착각하는 걸로 살면 안 돼요. 그냥 내 모든 것이 오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없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사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믿음을, 말씀에서 오는 믿음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며 그 들음은 어디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급하니까 뭐예요? 아, 저분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나한테 전달해주면 되겠다. 급하니까 어디 갑니까? 또 그런 목사님을 찾아가든가 기도원 원장을 찾아가든가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 정치는 무당한테 찾아간다는 거예요. 들으면 성경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고 빼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절 말씀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시대의 선구자들. 믿음으로 참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친구로 하고. 다윗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만 보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신약시대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삼는 모든 것들을 보면요, 사람의 기준으로 땅, 그리고 위, 땅 아래, 짐승, 식물들, 이런 세상들이요, 스스로 생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생기지 않았고, 그래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노력해서 어떤 빅뱅 이론이나 뭔가 변화에 의해서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창세기 1장에서 쭉 보면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정확히 그분이 뜻하는 대로 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가 일어났죠. 다시 말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믿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주에 콩알 만한 것이 막 돌아다니다가 뻥 하고 부딪혀가지고 폭발해서 이 지구가 생겨나고 별들이 생겨나고 모든 지구가 생겨나서 거기에 모든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서 변화돼서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화성이나 다른 데 나라를 가서 다른 우주 공간을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생물체가 살고 있었는지 안 살고 있었는지 로봇을 보내서 계속 탐사를 하고 있잖아요. 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인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듯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만물을 보면 누구든지 다 창조해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 누구가 만들었고 누가 그리지 않았고는 이 그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만물을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달을 보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 누군가가 만들지 않겠나? 창조하지 않겠나? 궁금하면 보라고 물어보고 찾아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과연 그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 그냥 스스로 되었을까? 그냥 우연히 일치로 되었을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복음을 못 들어서 그분이 지옥 가게 되는 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 봐도 늦은 거예요. 한 번쯤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만들지 않고 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하고 그냥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천지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구약시대에는 희생의 제물 양과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으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데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있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을 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배가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 모든 것이 있다면 믿음 없이 드리는 거, 오늘 이 예배 순간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받으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왔는지, 그냥 주일날 10시에 11시에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건지, 주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분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자 지금 이 공간에서 우리 예배 가오는 이 예배 순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운행하고 계시는지,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감안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향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녹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정도를 받았느라.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정도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라니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누가 뭐라 해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어떤 거는 뭡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보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하나님한테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믿음을 뭘 보느냐? 그 사람이 잘 됐냐? 못 됐냐? 어떻게 됐냐? 이거로도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의 입술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삶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믿음을 열심히 지켜서 매일마다 새벽기도에 나와서 아들이 경찰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판검사가 됐고 이걸로 모든 결과를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판검사 되고 판검사 엄마가 다 믿음 좋은가요? 국회의원 엄마는 다 믿음 좋은가요? 기준을 그렇게 봐서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없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으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나타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단지 자랑할 것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전체를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아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뭘 해서, 그래서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야, 김지사는 아침마다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뭘 하니까 참 복 받아가지고 어찌됩니까?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부자가 됐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부자 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기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빚도 못 받습니다. 아무것도 얻는 거 없어요. 오히려 채찍과 굶주림과 도망과 피난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영원하고 영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믿는 거예요. 어떤 마약이나 어떤 한각제나 이런 걸 섞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달콤한 속임수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옮겨 놓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 놓은 사람은 뭐예요? 에녹과 엘리야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통해서 휴거라고 오늘날 마지막 때 휴거 들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람이라는 거. 야, 긍정적인 바람. 바로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은 내가 들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반드시 나를 살릴 것이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지금 계시고 나를 생사법을 주관하시고 내 심장을 뚫어보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믿고 그 주님과 걸어가는 삶을 사는 그 에녹일 때 바로 휴가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다시 말해서 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보상해 준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님 하고 찾는 거예요. 주님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잡고 가시는 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7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 마지막 때 내가 이런 심판을 할 것이다. 내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경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경고에 노아는 어떻겠습니까? 준비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 믿었던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심판의 그 경고를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몇 명이 살았습니까? 겨우 8명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8명만. 준비한 사람이 8명밖에 없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이 뭐 10명, 100명이었겠어요? 그것도 몇 수십만 명이 됐을 거예요. 근데 다 죽고 결국은 몇 명? 8명이야. 8명만 살아났어요. 그 준비한 사람. 이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이 경고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노아는 11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심판을 외치고자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준비해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롯의 때와 노아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뭐 기근이 일어났습니까? 그보다 더한 때였어요. 못 먹고 못 사는 것보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사람들이 엄난했습니다. 동성애가 반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미국, 유럽, 기독교의 성진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이제 그 유럽 연합을 만들어서도 서로 그 기독교 문화가 없어지고
세상에 다른 종교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 각곳에 뭡니까? 오늘 뭐 특히 새로 바뀐 이름이 뭡니까? 거기 나라에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어나요. 이 우리가 말했던 이 선진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선진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런 말이 있듯이 이 믿음 안에 살던 사람들,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세대에 받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지켜주실 것, 그 하나님 반드시 나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것. 이 땅에 내가 안 죽어야지, 내가 좀 잘 살아봐야지, 내가 좀 부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아봐야지, 건강하게 살아봐야지, 이런 거 아니었었어요. 다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믿는 거예요. 세상에 이단 종교들, 이단 종파들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아십니까? 굉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들 보니까 참 진짜 믿음을 모르니까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믿음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참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땅은 어디다 떴다 나가냈다. 그리고 순례자라고 고백하잖아요. 땅에 애착을 두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영구하신 그 돈,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절대 지배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다 어쨌든 믿음이 좋든 나쁘든 어떻게 살든 다 육체는 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일인가. 그가 상 주시는 자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상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이제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내 머릿속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믿고 나아가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아이고 설마 이거 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 혼적인 생각을 지배할까? 사단은 그런 걸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게 만들게 시작한다. 그래서 너는 안 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죄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은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뻐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